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기억하여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선지자는 한자로는 먼저 선 알지 사람 자자를 써서 먼저 아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아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영어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프로펫이라고 해서 앞서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한자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선지자는 미래의 일을 알고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는 나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말하는 자, 예언하는 자, 설교자, 부르는 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의미가 더욱더 강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니느웨 성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심판, 요나가 예언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요나가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재앙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북방의 민족들이 내려와 예루살렘을 파멸시킬 것이라 말씀합니다. 북방의 민족들은 이제 코앞에 진을 치고 올라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 6장 4절과 5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정오에 오려고 했던 적의 공격이 멈추었습니다. 저녁이 늦었기에 공격을 미루었습니다. 그러면서 밤에 올라가자, 밤에 요새를 헐자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심판이 내릴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심판 내리실 것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영적인 시간으로 볼 때 지금은 정오가 조금 지났고 밤까지는 적들이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이스라엘이 회개할 시간입니다. 이제 회개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취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정오에서 저녁으로 밤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이 아직 우리를 찾아오지 않았기에 지금 회개하라라고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회개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 선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그리고 예레미야의 마음도 심판이 기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이 좋아서 그것을 선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 가운데 심판이 있을 것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아직 종말의 때가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맞이한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경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심판하시면 됩니다. 잘못한 사람에겐 심판을 내리고 잘한 사람에겐 복을 주시면 됩니다. 굳이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잘못을 알려주며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셔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고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필요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상처를 가볍게 여깁니다. 실상은 평강하지 않은데 평강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지자와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러한 거짓으로 포장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심판을 선포하며 더욱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듣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말씀을 전해야만 하기, 선포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대로, 그 전한 것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홍수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는데 강수량이 늘어날수록 경고의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준비를 잘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험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준비했는데 왜 물이 그만큼 오지 않았어? 비가 그만큼 오지 않았어? 다음부터는 안 해도 되겠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경고를 무시하면 언젠가 반드시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언제나 대비하고 준비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탐욕이었습니다.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탐욕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탐욕 때문에 눈이 가리어졌습니다. 탐욕 때문에 귀가 막혔습니다.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어겼고, 탐욕 때문에 그 경고의 소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사람들까지도 거짓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다 선지자고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기에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만나는 어려움과 환난이 없다면 내 삶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내 삶이 세상과 똑같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 탐욕에 눈이 멀어서 문제가 문제로 다가오지 않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다른 사람들도 다 이 정도는 합니다. 저 제사장과 선지자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죄를 짓는 것이 처음에 잘못할 때는 가슴도 떨리고 죄책감도 들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얼굴도 좀 빨개지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10번이 되고 100번이 되면 이제는 그 가증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아무리 많은 사람이 옳다고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외쳐도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준에서 벗어날 때 나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선포를 듣고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회개할 돌이킬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회개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준에 맞추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